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참된 예배자를 언제나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또 성장하며 즐겁고 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들을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계속 예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를 계속 예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멘이 제가 원래 아멘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실 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의 말씀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처음 부분인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힘받은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빌레몬을 사랑하고 있으며 빌레몬을 자기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빌레몬에게만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비아라는 자매에게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보통 그 편지를 수신하는 특별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한 명 혹은 한 명의 대상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레몬서만큼은 빌레몬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비아와 아키뽀라는 사람을 포함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기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고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레몬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이 함께 말씀에 기록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설교를 거의 90% 이상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물론 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좀 다른 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빌레몬과 같이 가정의 중심을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자는 의미에서 본문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빌레몬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도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없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되 그의 믿음을 잃지 않게 그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감사의 기도는 일회성의 기도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항상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도 우리들도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이 회복되도록, 자녀의 입시와 직장,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의 가정에 나타난 어려움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것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부터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나타난 어떠한 현상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며 그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면 마음의 소원을 분명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으면 분명히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에게도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협력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분명히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보 기도는 그가 다른 문제에 쓰러지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사랑의 사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모든 편지의 수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먼저 있음을 먼저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항상 먼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의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에서 나오듯이요, 먼저 우리는 빌레몬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믿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며 믿음의 공동체 안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나눔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문제와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녀의 진로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재테크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한심한 정치꾼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스포츠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죠. 이정호 선수의 선전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스테픈 커리의 부상은 지역 농구 팬들에게 큰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한다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됩니다 여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일상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레몬은 그의 삶에서 항상 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도 항상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고요. 중간도 언제나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겸손하게 섬기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고 선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해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죠. 사실 정치인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정치를 하도록 우리는 그에게 표를 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뒤통수를 치니까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라는 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외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는 절대 선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직스러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과 선동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빌레몬과 같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왜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왜 언제나 온유할까요? 사랑은 왜 시기하지 아니할까요? 사랑은 왜 자랑도 교만도 아니할까요? 제가 끝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찬양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와 추구하는 결말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잔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평화의 상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아래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안하게 되고 좌우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이어지게 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평안을 잊게 되었고 우리도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희 교회는 인꼬 부부들이 많으셔서
잘 느끼지 못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정말 사랑하는가 의문이 나타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불안합니다. 불안입니다. 불안. 사랑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나오고 만족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사랑으로 평안함을 누렸고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일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편을 가르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고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복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레몬도 전심으로 그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갔지만 빌레몬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살았습니다. 충만하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섬김을 누구나 다 인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족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교회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교회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교회는 불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랑하여 더욱 평안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처럼 큰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골로새 교회를 말하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빌레몬은 그 지역의 유지였고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그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얼마의 돈을 훔쳤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꽤 많은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다시 너에게 돌아가니까 그를 용서해 달라라는 내용이 빌레몬의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잘됨 가운데는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생명력 있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범사에 하는 모든 일,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잘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정직한 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물질이 그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소유에 감사하며 기꺼이 자신의 소유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것으로 기쁘게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청지기이며 사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바울의 거처도 마련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과 같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빌레몬보다 더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여서 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부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빌레몬과 같은 내가 되는 것을 넘어서 나와 같은 빌레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성원아, 너는 빌레몬보다 더하네. 빌레몬보다 더 믿음이 좋고 사랑도 많이 했네. 빌레몬이 너 같다. 야, 잘했다, 잘했어, 수고했다.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근사할까요? 빌레몬과 같은 내가 아니라 나 같은 빌레몬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빌레몬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